자, 알칸사 제1장로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25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첫 예배는 우리 최종태 장로님 댁에서 드렸다고 하지요. 그렇게 시작되어서 웨스트 32가에서 또 한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1996년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해 10월 달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그동안 21년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전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는 참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25년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또 상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첫 교회, 첫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합하고 모였던 그곳이 처음 아마 하나님께 드렸던 교회의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꽤 오래되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저희 교회는 이제 25년이지만 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곳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첫 예배의 구심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가 1년에 3번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언약 백성임을 자신들이 누구임을 알고 그 언약 백성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서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준행하리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멀어져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즈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실 정도로 그들은 언약에서 멀어지면 언약에서 떠나면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그냥 신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이 있었던 그 신전 역할을 하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스룹바벨과 함께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재건축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확인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선포하게 되고 그 언약 말씀 앞에 다시 준행하리라 그 고백과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다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복 전쟁 그 이후로 보면 또 이 스룹바벨 성전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쩐 일인지 이방인인 헤롯 대왕의 손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증축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즈음에는 헤롯 대왕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 아직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조차도 AD 70년이 되어지게 되면 완전히 또 파괴되어집니다. 벽면 하나만 남아서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벽면 하나만 남아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도움, 이게 금으로 만든 도움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이 거기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터 위에 이슬람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 성전은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전은 없습니다. 이상하죠? 왜 성전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도 거기서 예배 드릴 텐데 왜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없을까? 우리 목사님이 왜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없을까 자꾸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말씀. 제가 자주 이 말씀 읽어드리는데요. 오늘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하늘의 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성의 모양을 보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여다보았더니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땅 가운데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중심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그럼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돌려서 말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흘 동안 일으키신다라는 그 성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세우신다는 성전은 어느 터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2장 10절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지금 성전이 세워진다. 예수님이 성전을 지금 지으시려고 하고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위임하신 권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권위와 권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세를 사도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주 견고한 기초의 터 위에 이 성전을 주님께서 지으시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너희는이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은 에베소 교회나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터 위에 지금 무언가 성전을 세워가시는 모습이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세워가시는 것이고요.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바로 이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 모퉁이 돌은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이 모퉁이 돌이 전체 건물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건물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세워지는데, 감히 우리가 성전 되신 주님께
함께 연결되어서 그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엄청난 특권을 오늘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입니다. 전혀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성전이 지금 예수님은 세워가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는 너희와 함께 내가 이 성전을 세워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세워지고 있을까요?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21절에 나타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세워가는 방식은 주님이 모퉁이 돌 되어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이 붙으시면서 그 모든 건물, 전체 건물을 서로 연결하여 세워가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서로 장벽이 막혀 있어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같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워갈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그런 어떤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서로 연결할 수 없는 장벽이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 참으로 엄청난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오늘 좀 더 이 연결한다라는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육체로 주님께서 중간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수되어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니 오늘 21절 말씀에 어떤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 연결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버려졌던 돌입니다. 굴러다니는 돌이죠. 성전을 지을 만큼 그렇게 값어치 있는 돌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성전을 세워가는 돌 중에 하나로 함께 연결하여 자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 발길에 차여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인데 그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주님께서 산돌이라, 보배로운 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함께 세워가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2장 4절 말씀, 2장 4절 한 장 앞으로 가보시면요, 2장 4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버려진 돌들, 막 차여서 굴러다니는 돌들을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정말 보석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4절 이하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푸셔서 해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3번에 걸쳐서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헤아릴 길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존재가 되어서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되어져 가는 그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네, 장황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막힌 담, 원수된 것 허물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주님, 요 벽 하나는 허물어뜨리지 마시고 좀 놔두실 수 없나요? 성전 다 무너졌는데 그 이스라엘에 지금 통곡의 벽 한 벽 남아있듯이 주님 벽 하나만 좀 남겨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떼쓰는 편입니다. 주님, 그냥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만 벽 허물고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만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제가 살 텐데 여기 남아있는 난 저 사람은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하고만 내 마음에 요만큼 보이지 않는 벽만 내가 하나 쌓아놓고 적당히 내가 살아갈 테니까 여기는 좀 봐주시고 주님 살아가게 주님 좀 봐주세요 라고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담을 모두 허물어뜨리는 사역이셨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는 부인하고 혹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전 전체 건물을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진히입니다. 진히 모퉁이 돌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일들을 해 가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담은 무너졌습니다. 네, 별로 아멘 안 하고 싶으시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원수된 막힌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네, 억지로 하시네요. 왜냐? 네. 우리 마음에 여전히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담이 있는데 말로만 허물어졌습니다 말하니 멋쩍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이게 이렇게 벽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그리고 늘 말씀을 듣는데 이 부딪혀서 불편합니다. 주님, 좀 제발 이 벽 좀 허물어 주세요. 왜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해봐도 안 없어지거든요. 없어졌다 싶은데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먼저 벽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고 남 탓하기 시작하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안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 탓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님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벽들을 계속해서 허물어 주셔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허물어 주시는데, 벽을 세우는 자가 누군지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요? 나 스스로. 내가 벽 세우고 있어요. 뭐 딴 게 아니에요. 벽은 내가 자꾸 세우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먼저 세웠어요 하고 내 벽을 허물어뜨리는 거에 대한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하나님, 나는 싫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주님은 허물어뜨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한 번 더 노력해보지요. 주님, 내가 한번 무너뜨려 볼게요.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마지막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21절 마지막 단어에 보면 되어가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옥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라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을 훨씬 그 문자에 가깝게, 원어의 문자에 그대로를 직역하게 되면 성전으로 자라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성전은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왜 성전을 자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참 특별한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그저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전을 비유로 들기는 했지만 이 성전은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라간다라는 것은 어디엔가 심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라가는데 어디엔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으로 내 담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어요. 자라가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딘가에 심겨져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심겨져 있고 뿌리가 내려지는지가 나오게 되죠. 어디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거기가 갚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벽 무너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친히 모퉁이 돌 되어서 내가 붙들고 있으니 너희는 지금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뿌리를 박으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거기에 터가 굳어지라라고 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될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가 깊이 박히면 어떤 결과가 날지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장 18절인데요. 능히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거기다 박고 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지식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건가를 깨닫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결과들이, 뿌리가 거기에 박혀져 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이 풍성함과 이 충만함을 나의 모든 자양분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전된 주님께서 부르신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교회는 주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이 영양분을 날마다 먹고 자라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사랑의 에너지를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요?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한 영양분을 받아 누리고 자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경험이 됩니다. 무엇이 경험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허무셨던, 원수되었던 그 담장이 무너지는 것을 그제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친히 모퉁이 돌 되어 주셔서 우리로 붙잡고 서로 연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면서 설계도를 같이 주셨죠. 그러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성막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설계도대로 지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완전히 다 보진 않았지만 너무나 궁금하셔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를 한번 다 읽으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계도가 2번 나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 설계도를 그대로 똑같이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그대로 지었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고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설계도를 그대로 설명을 다시 다 해요. 그대로 지었다라고, 성막은 말씀 그대로 지어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 모든 설명을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터는 어디죠? 이 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성전을 세워가는 그 설계도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세워가는 설계도대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 사랑 저 모르겠어요. 저는 다 귀찮고요. 그냥 제가 좋은 사람하고만 저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건 내가 원하는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전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서로 연결하게 하실 때 이 서로 연결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뿌리 내리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아무 쓸데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날 때부터 토라를 가르칩니다.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면서 그들은 삶을 살아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잘 알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살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얄밉게도 항상 율법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풍성이 넘치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성경 지식에 대한 경고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이 말씀의 지식은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 섬기는 것을 거부하려는 말씀의 지식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하고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의 지식,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확실한 이해,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였을 때 일어나는 지식의 결과들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 갈 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어신 것에 서로 붙잡아 연합해 갈 때 주님께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풍요로운 이해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운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으로 세워지고 자라가는 비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최고의 비법, 이 비밀의 레시피를 공개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 내려서 주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엄청난 풍요로운 에너지를 내가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내 에너지 삼아서 내 에너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근원, 내 삶의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모든 공급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좀 애매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혀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서로 연합하여 연결되어 자라가는 모임, 이게 교회예요. 우리 예배당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이라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 가운데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하늘에도 없어요. 그래서 뭐 단어를 한 번씩 쓰실 때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 기도할 때도 이 성전을 위해서라고 우리 기도하게 되는데 예배당이죠.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은사이고 예수님이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 사랑, 주님께서 계속 거듭거듭해서 강조하십니다. 나보고 사랑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 어린 양 되시는 하늘의 성전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신 그 모퉁이돌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또 그 사랑의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25년간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도 맛보았고 또 우리 스스로 뭐 좀 실수도 여러 가지 뭐 있기도 하였지만 다음 30주년 기념 예배가 우리가 드릴 때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박고 그곳에 터가 막 굳어져 가지고 능히 성도와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양분을 다 공급받으셔서 그 사랑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30주년에는 정말 여러분께서 원수된 담 하나 없이 다 허물어뜨리고 정말 30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정말 모퉁이돌 대신, 친히 모퉁이돌 대신 그분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소진시키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이제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되는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